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한 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삼손의 이 기도,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가 사사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사사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늘 삼손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 아, 창세기 모세오경 다음에 사사기 룻기 바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중간에 있는 아,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문구만 하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기의 왕정 시대 중간기였던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바로 이 시기가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정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없는 부재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혹시 지금 이 시대가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사사 시대가 지금 시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나도 흡사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어, 하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그는 누구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삼손은 나스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16장에 와서 보면 오늘 그는 이방 땅에 와 있고 가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구도에서 블레셋과 이사는 그리 원만한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늘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켰어야 될 사람이 오늘 1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져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눈이 뽑혀지고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을 오늘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원래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로 가서 블레셋 처냐를 알게 됩니다. 오늘 들릴라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다른 여인의 이름이 없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녀는 블레셋 사람이었고 삼손은 그녀를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로 삼손은 힘 있는 사사였었는데 들릴라 때문에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리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슬이었던 그가 오늘도 들릴라에게 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6장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도 들릴라에게 아, 이 자기의 비밀만큼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또 역시 들릴라에게 이야기할 때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삼손에게는 그 힘을 잃지 않으니까 또 이 들릴라가 그에게 속삭임을 이야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락을 베풀어 당신 짜면 되리라 하니라. 또 그렇게 했을 때 삼손은 역시 힘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나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도 의지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계속해서 조르니까 그는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도 자신의 힘을 지키려고 했지만 끝내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의지의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이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면 그러한 의지 한계도 벗어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였고 들릴라의 그 계속해서 조르는 그 한계에 넘어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대로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이 잘린다고 혹시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삼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믿음 있는 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는 강하였던 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이 어렵고 공산주의 국가였고 상당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할 때 사역이 계속해서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권력 공권력 앞에는 내 믿음의 한계뿐만 아니라 내 어떤 의지의 한계까지도 나가라면 나가고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두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 상황의 한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6장 28절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오늘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불의함을 알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모든 자기의 믿음의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의 한계, 모든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는 어, 하- 영원 무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도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또 저희들에게 끝까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직분, 또 목회자의 직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 한계가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내 선교제의 실패, 내 어떤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늘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삼손에게 주었던 마지막에 오늘 그가 한 소년에 이끌려 오늘 그 블레셋 사람이 마지막 잔치를 벌이는 큰 기둥 앞에 두 손을 묶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범 한 번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의 모든 수보다도 마지막에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죽은 수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한 번이 오늘 그가 평생 20년 동안 그 사사를 다스렸던 그 시대보다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는 그 낙타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씩 죽였던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브리서 13장 30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손도 그의 이름이 오늘도 시브리서 믿음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과 인격을 거역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삼손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구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와이크라 부르짖어 카라라는 말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삼손으로 소곤소곤 소리를 기도하지 않았고 오늘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를 전략하고 맷돌을 돌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나시린이 이방인 앞에서 재롱을 부려야 하는 모욕과 수치를 다 말할 수 없이 비참했던 괴로웠던 그 감정을 다 토라내어 그는 크게 부르짖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느껴왔던 고통을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나신으로서 범죄하였던 지난날의 회개를 주 앞에 부르짖음으로 오늘도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만들었던 동족 이사를 억압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 여호와여 나를 바라갖고 당신은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손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그 절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국가가 정말 어려우면서
광화문 광장에 또 여의도 광장에 또 지방도 따라다니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있었지만 오늘 이 참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로 내 믿음의 한계, 능력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 또 선교지에서 또 나라를 바꿔야만 하는 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또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이때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제 생애에 북한 통일되기 전까지는 아마 마지막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오늘도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 구소련의 이 카자흐스탄 또 이슬람 국가였던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이미 1938년에 우리 민족이 끌려갔고 721년째 하나님 또 이미 우리 고구려 장수에 있었던 고선지 장군이 그곳에서 오늘 맹활약을 미쳤던 그 어떤 나라 다시 하나님 2025년 하나님 9월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던 나를 한 번만 이번만 강하게 하셔서 그 땅이 주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이 이슬람에게 뺏겼던 모든 어둠의 사탄에게 속았던 그 나라가 오늘 그 당시에 경교가 활발했던 그 지역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이 하나님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의지, 내 믿음의 한계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알면서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내 사명을 다할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그동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군사 독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 IMF가 있었고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나갔는데 지금만큼 선교사가 주는 시대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고 저희 러시아만 해도 평균 65세가 넘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어린 나이에 속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아, 마치고 싶습니다. 한 번만 나를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번만 하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짙은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연변에 있었던 우리 윤동주라고 하는 아,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또 여- 서울에는 사실은 연희전문학교 또 일본에서 1945년 2월 16일 돌아가시는데 그가 남긴 시가 있습니다. 119편의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는 해방을 몇 개월 앞두고 6개월 앞두고 일본에서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감옥의 현장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외삼촌의 김양의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명동교에서 자랐던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고백하면서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자기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그는 많은 나라가 어려워졌고 일제강점기에서 나라가 뺏길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모든 또 교단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 앞에 다 모기를 숙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십자가의 이 고백의 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나시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